가지 사진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지금 사자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먹잇감이 오기만 해봐라 내가 잡아먹겠다 하고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오늘 이런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어떻게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서 엎드려 있다는 것은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원한대요.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여러분 주위에서 웅크리고 죄짓도록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지만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드온이 300용사로 13만 5천 명과 싸웠고요. 지금 사사기 8장, 우리가 오늘 사사기 8장을 볼 텐데요. 이 사사기 8장 초반부에는 12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때려 눕히고 이제 15,000명하고 미디안 두 왕을 잡으러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잘 싸웠고 이제 막바지 이 마지막 전쟁만 잘 치르면 이제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은혜의 현장에도 죄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을 천천히 살펴볼 텐데 이 기드온의 삶 가운데 이 죄가 어떻게든지 기드온을 넘어뜨리려고 이곳 저곳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8장 초반부는요. 15,000명 잡으러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전쟁 막바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전쟁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삿대질을 하고 막 멱살을 잡고 지금 전쟁 막바지 15,000명 잡으러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아주 좋았는데 전쟁을 멈추게 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싸움을 겁니다.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이런 장면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분위기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전쟁 다 이겼는데 좀 있으면 독립하는데 이 은혜로운 현장에서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거는 이 악한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은 그거예요. 왜 우리를 300용사에 껴주지 않았냐? 니들이 왜 영광을 다 먹냐 이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금 300용사가 된 겁니다.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싸웠고 죽도록 싸웠고 지금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막 싸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명예욕이 가득하니까 우리도 이 300용사에 끼어서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데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고 싶은데 왜 니네만 스포트라이트 받냐 이거예요. 전혀 싸울 이야기가 아닌데 막 삿대질을 화를 내면서 싸움을 거는데 기드온 입장에서는 막 열불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막 시비를 걸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막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기서 싸울 수 있었어요. 싸우고 화딱지 한번 내고 뭔가 저주를 퍼붓고 할 수도 있었지만 기드온이 아주 은혜롭게 일을 처리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기드온이 여기서 싸우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싸우고 싶지만 여기서 내가 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좀 포기해야 되겠다, 낮아져야 되겠다 하더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갑자기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전쟁, 막바지 전쟁 못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사실은 우리 300 용사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당신이 더 대단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때로 하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내가 잘났는데 니들은 뭐냐 이랬으면 난리가 났어요. 자신을 죽이고 겸손하게 일을 진행했을 때에 노여움이 풀리고 싸움이 멈추게 됩니다. 은혜롭게 모든 것이 잘 끝났어요. 다시 우리 창세기 4장 7절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선을 뭐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만 죄에서 이길 수 있다. 근데 기드온은 이걸 잘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칭찬해 주었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죽였고 온유했고 겸손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을 잘 지키셨습니까? 네, 마음을 잘 지키신 줄 믿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나를 자꾸 열불나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지혜로 기드온처럼 웅크리고 있는 죄를 뛰어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남은 전쟁 12,000명, 15,000명 잡고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두 왕을 잡으러 또 전쟁하러 갑니다. 그 이야기가 4절이에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뭐하나? 피곤하나 추격하며, 너무 몸이 힘들어요. 지금 이틀 동안 정말 죽을 힘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배고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된다.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숫곳은 이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갓지파 사람들입니다.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지금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제 해방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만 잡으면 전쟁이 끝나니 협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 밥 좀 주세요. 도시락 좀 챙겨주세요. 빵 좀 주세요. 당연히 주셔야죠. 지금 전쟁 영웅들 아닙니까? 이제 전쟁 끝나가는 판이에요. 세바와 살문나 잡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숫곳 사람들이 갑자기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막 조롱을 합니다. 미쳤냐? 니들한테 우리가 왜 주냐? 막 이래요. 니들이 뭔데 전쟁을 이겨? 니들 300명 가지고 도대체 뭘 하냐? 세바와 살문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못 이겨요. 지금 다 이겼는데. 쫓아가서 잡기만 하면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지금까지 잘 참아왔거든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잘 달려왔는데 배가 또 고프니까, 여러분 우리 배고플 때 좀 예민해지잖아요. 막 배가 고프니까 더 짜증이 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전엔 이걸 잘 잡았는데 못 잡아요. 분노를 못 이기고 막 쏟아냅니다. 뭐라고 쏟아내냐면 7절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기드온이 조금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못 이기고 막 쏟아내는데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너희들 복수하겠다. 내가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세바와 살문나 못 잡는다고 내가 잡아와서 니들 앞에 보여주고 너희들도 똑같이 죽여주겠어. 이전의 기드온이 아니에요. 온유함이 사라졌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못된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장 차이입니다. 겸손함과 교만함은
한 장 차이. 우리가 그거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겸손함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기드온이 그만 여기서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브누엘 8절에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적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이 브누엘 사람들도 똑같이 무시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밥을 왜 줍니까? 당신들이 도대체 뭐라고 전쟁에 이기긴 뭘 이겨요? 또 무시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똑같이 합니다. 죽여버리겠어, 복수하겠어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잡으러 다시 뛰어가는 거예요. 이 300명이. 여기서 기드온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런 식이야? 사람이 교만해지면 내가 누군데를 찾아요. 내가 누군데 나를 건드려 복수해 주겠어.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종인데 여전히. 항상 우리는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종.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누군데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이 들어가면 내가 막 자꾸 내가 막 이 말이 더 커집니다. 감히 나를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종입니다. 종.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존심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죽어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기드온이 조금씩 교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쫓아갔어요. 이 15,000명 가서 때려 눕히고 세바와 살문나도 포획했습니다. 묶어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숫곳 사람들한테 찾아갑니다. 숫곳 지역에 가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드온이 외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잡지 않았습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 니들이 나 못 잡는 여기 못 잡는다고 했는데 내가 잡아왔다 이거야. 딱 보여주더니 바로 처단식을 합니다. 300명에게 칼을 하나씩 쥐어주고 이 숫곳 사람들 죽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잔인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또 그 브누엘 지역 그 지역에 가서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 기드온이 계속해서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보시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러 있느니라. 기드온이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기드온이 온유하게 나가지 못하니까, 기드온이 겸손하지 못하니까, 기드온이 낮아지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런저런 죄들이 기드온에게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8장 21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이제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왕 2명을 처단식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행동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무슨 장식들을,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져가니라. 이 초승달 장식은 그 당시에 우상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 달신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이 중동의 여러분 사진 보시면 이렇게 기둥에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많은 이 중동의 지역마다 꼭대기에 이런 문양을 해놓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저기 조그만 사진에 보시면 이 달 숭배 사상, 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이 중동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알라신도 달신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만큼 달신이 이 중동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 당시에 기드온은 이게 우상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 되니까 이걸 뜯어가는 거예요. 이거 돈 되니까 가져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물건임에도 생각을 안 해요. 이전에는 고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싫어하시는 일인지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돈 되니까 뜯어갑니다. 이 기드온이 뭔가 계속해서 죄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전쟁을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기드온 때문에, 이 300용사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했다. 미디안의 7년 압제로부터 벗어났고 당신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드온뿐만 아니라 자녀손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나름 멋진 말을 쏟아냅니다.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백성들이 여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와, 진짜 겸손하다. 진짜 멋있다. 저런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돼야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사실은 이 말은 멋져 보이려고 하는 말이에요. 뭔가 폼 잡는 말입니다. 속에 있는 마음은 안 그래요. 사실 지금 교만이 막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기드온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 정도 되면 이런 칭찬 받을 만하지. 나 정도 되면 왕이 될 만하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은혜로운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빵점이에요. 빵점. 잘못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겸손한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마음속 깊이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기드온은 그게 부족했어요. 그러더니 기드온이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조용히 요청을. 여러분, 제가 왕은 되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저에게 좀 금은 장식구 이런 거 좀 있으면 저한테 좀 많이 갖다 주세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좀 뭔가 맛을 본 거예요. 돈 맛을 봤어요.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래도 제가 수고했으니까 많이 좀 가져오세요 했더니 백성들이 가져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금이 20kg라고 20kg.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억 정도 하는 금이 지금 자기 집 앞에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또 그걸 가지고 뭘 하냐.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여기서 에봇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물건인데 마치 자기가 제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이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기념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마치 동상처럼 기드온의 이름이 길이길이 기억되리 하면서 에봇을 하나 집 앞에다 떡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기드온 집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가요. 에봇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서 음란 의식을 행하고 완전 우상에 빠져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 나름 뜨거웠던 사람이었어요. 순수했던 사람이었고 겸손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난 인물이 되고 맙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우상 숭배로 마무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죄가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무너지는 것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기억되고 높아지기 원합니다. 아멘. 기드온이 끝까지 자기 이름 남기고 싶었어요.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 은혜를 구하고
늘 죄와 싸우는, 그래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주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이 처음에는 참 좋았지만 교만이 들어갔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원과 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겸손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